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귀한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소망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풍요로워지며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골목 식당으로 유명한 백종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사실 좀 입이 거칠거든요. 그런데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겸손한 척 해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하던 대로 직원들한테 가서도 말을 좀 부드럽게 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척, 겸손한 척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습이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착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든지 행동할 때든지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고 예수가 나의 삶의 보배고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의 귀한 줄을 몰라요. 예수가 길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가 생명인 줄 모릅니다. 예수가 진리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예수가 보배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그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그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받음을 압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요즘에 옛날보다 보릿고개 시절보다 잘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반만년 역사 속에 가장 살기가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보릿고개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볼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배가 좀 고프고 힘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배고플 때는 힘드니까 하늘을 쳐다봐요. 막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원마다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 사니까 넉넉해지니까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땅의 것을 향하여 관심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타락하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잘 산다고 돈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출세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예수의 능력 안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도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육신의 것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에 AI라는 것이 유명하죠. 로봇 시대가 오고 있답니다. 2029년이면 로봇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답니다. 2045년이면 온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다 합쳐도 로봇 하나를 못 간다고 하는, 로봇 하나가 인간 지식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판사, 교사, 약사, 의사 다 누가 대체하느냐?
로봇이 대체한답니다. 벌써 그 로봇 의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인천의 길병원에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 이런 데보다 그 길병원을 더 알아준답니다. 이 로봇 의사가 암 진단이 진단률이 인간 의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싸도 그리 갑니다, 지금. 그럼 갈수록 더 이것이 심해질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도권을 누구한테 뺏길 수도 있겠습니까? 로봇에게 뺏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뭐냐? 가다 잘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애착심을 가지라 또는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무엇이 생각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정말 인도해 주실 분이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시고 나의 삶에 정말로 희망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희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성실하게 됩니다. 막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면서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좋아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사모함이 막 마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어떤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이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좋아하겠습니까? 내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게 자식된 마음의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좋아요.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땅의 것을 막 외면해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목적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이러면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평화롭겠습니까?
살벌해집니다. 참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그 직장이 좋아지고 학교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죽었습니까? 안 죽어서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 너희는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다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너희의 옛사람은 너희의 그 땅의 사람,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그 옛사람은, 우상숭배했던 자기중심적이었던 탐욕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어땠다고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 그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안 됩니다. 죽음도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에게 그런 생명이 임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딱 하나님께서 감싸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해할 자가 없어요. 사망이 그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까? 죽음도 안 돼요. 마귀도 안 됩니다. 귀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벌써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졸리는가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도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상의 세계. 근데 엄청난 가상의 세계가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런다. 우리와 똑같은 로봇이 나와버려야지. 홀로그램이라고 뭐 그런 거. 선비나 뭐지요? 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못 나올 일이 생겼어. 그럼 제가 서울 가 있어.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나와서 설교해버려요. 서울에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내버려요. 사람을 만들어내서 설교하게끔 해버려요. 놀라운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하다 이렇게 가버렸네.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미 안 보여도, 눈에 안 보여도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줘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돼버렸어요. 천국의 생명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력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해집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 것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탈북자 부부가 이제 남한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야, 우리 이제 중국 여행 한번 가보자. 옛날에 중국을 통해서 왔는데 다시 여행 한번 가보자고 베이징을 갔답니다. 북경을 갔어요. 잘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지하철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줄을 딱 섰습니다. 그 순간에 이 남편이 당황해버렸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걸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옛날 탈북자 생각이 나가지고 막
겨울인데도 식은 땀이 막 달달달달 떨리더랍니다. 그것만 보면은 막 옛날 그 탈북자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공포가 생기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 여권이 있잖아. 그래. 안심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줄 섰다가 가서 여권 내밀자마자 코리아 통과! 보지도 않는데. 자, 탈북자 신세하고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 사람의 신세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그 신분의 차이, 그 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 하늘의 표, 성령의 표,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갈 때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좀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뭐 알아요? 죽이라. 그 지체, 그게 뭐냐? 음란.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음란하면 되겠습니까? 음란함. 또 뭐예요? 부정하고, 또 사욕을 쫓고, 악한 정욕에 빠지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이런 것 생각을 하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가까이 가면 괴로워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괴로워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거 따라가요.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체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하는 것들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강남에 갔는데 옛날에 이렇게 강남 병원 앞에 서 있는데 환자복을 입은 젊은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막 닌지를 꽂고 왔다 갔다 해 바깥에를. 저것들이 뭐 하는가 쳐다봤더니 뭐였겠습니까? 중국 아가씨들이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다니더랍니다. 조금 이뻐지려고 저렇게 투자하고 참 저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영혼에 구원받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 미모, 부유함,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면서도 영원한 하늘의 그 소망, 그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땅의 욕망, 땅의 지체, 땅의 영광만을 위하여 물질 투자, 시간 투자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란과 탐욕의 현상들은 구약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우상 문화가 퍼진 것입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우상과 탐욕의 문화가 이 땅에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믿는 사람은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엔 그래요. 이런 어떤 코로나의 징계, 전염병의 징계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땅의 지체, 세상의 욕망,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서로 사랑하며 좀 살아가라고. 서로 섬기면 좀 살아가라고. 화목하게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바벨탑만 쌓지 말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할 줄 알고 이 사회를 좀 아름답게 할 줄 아는 그런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좀 되라고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좀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기 우상에 빠져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자기에 빠져 있지 않는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좀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 좀 이제 벗어버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우리는 벗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분함, 막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막 서로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들이 이 인터넷 같은 댓글에 보면은 이런 악성 악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플. 눈에 안 보인다고 막 너무 진짜 이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악한 정도로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사이버네틱스,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이버네틱스, 미국인 학자가 만들어낸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랍니다. 자신이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딱 발사하면 미사일이 자동 유도 장치가 있어가지고 목표 지점만 딱 찍어두면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막 2호 갔다가 산이 있으면 넘어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목표 지점에가 딱 때려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뇌도 우리 뇌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딱 뇌에다 목표를 딱 심어주면
내가 우리 몸을 그대로 이끌어간답니다. 이게 금방 말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말이 어려워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뇌가 참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음란과 탐욕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내가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뇌에 정말 영원한 가치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목표가 되도록 훈련해야 된답니다. 훈련.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져요. 타락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를 해도 성빈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더 잘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긍휼. 자, 예수에게 붙들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라. 긍휼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다 탕감해줘. 1만 탕감. 이게 긍휼입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해줘 버려요. 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미리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와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자식 왔냐. 이게 긍휼이라. 그냥 막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치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너 허물 너 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긍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좀 옷을.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두 번째, 무슨 옷을 입으라? 자비의 옷을 입으라. 자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 많으면 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났던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포항의 학생들이 그 차가 가다가 트럭이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도로가 술병인지 뭔 병이 난리가 나는데 지나가던 학생들이 가다가 막 다 쓸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왔어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런 게 다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님의 영광. 자기가 사는 그 현장에서 재은이 같으면 환자들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해주는 거. 이게 바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재은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성실하게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겸손의 옷을 입으라. 교만하면 좋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싫어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또 누구든지 좋아해요. 겸손하면 좋아해요. 그러면 교만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 사람을.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왜 문제가 되느냐? 부부간에도 왜 문제가 됩니까? 안 참아주니까 문제가 돼요. 좀 참아줘야 돼. 나한테 잘해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해주면 돼. 좀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참아주면 돼.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어. 안 참아서 문제고 내 중심이어서 문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로 그렇게 순종해 주셨는데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참아주는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불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임성순 권사님, 최만 집사님, 부부간에도 불만이 있죠? 네. 부부간에도 불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불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주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아져요. 그러면 좋아진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금까지 그 옷 입은 거 그런 거에다가 또 뭐래요? 사랑을 더해.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가 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의미는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는 자가 되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탈북한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면 한국에 사는 것이 감사하답니다. 북한에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냥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좋은 집이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한국에 사는 것이 감사해요. 왜 그렇게 감사하냐?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할 수 있는 자유, 돈 벌 수 있는 자유, 감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니까 더 감사해요. 그냥 감사.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뭐 하라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근데 마귀는 맨날 원망하라, 불평하라, 짜증내라, 신경질 내라. 막 그래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 중심이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도 아파서 병원에 가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병원에 안 갔으니까 감사해요. 오늘도 밥을 끼니를 제대로 못 먹은 이 지구상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대요.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굶주리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원망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의 행동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중심으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께 뭐 하나요? 감사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